오늘 함께 봉독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찾으신 후에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눈 붙이시고 다시 나오셔서 또 평안을 나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의 동지로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라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의 교훈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새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뛰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교훈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겠죠. 염려하지 말라. 참새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실 때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나 그런 다른 교훈들은 우리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산에서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12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곧 이제 예수님 대신에 자신의 모든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대를 갖고 가지 말 것이며 그 집에 가서 문안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시 털어버리고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중에 이 참새를 비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팽겨치고 어부였던 사람도 의사였던 사람도 다 자기의 일을 내팽겨치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본업을 버렸기 때문에 염려로 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일단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는데 주님만 쫓아오면 다 될 거라고 믿고 나와서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에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이 참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위안을 해주십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본 말씀 전에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참새가 그 당시 가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참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은 참새 1마리는 반 아사리온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 금방 계산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반이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는 2아사리온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아사리온에 5마리를 산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찾아봤나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2마리를 받고 한 마리는 덤으로 받는 것이랍니다. 계산하기가 쉽죠. 아침이라서 이렇게 머리가 우리 회전이 잘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새 가격은 이렇게 덤으로 주는 정도로 아주 값어치 없는 그러한 먹을 것 그 당시 먹을 것이니까 팔았겠죠. 그걸 키우려고 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의 값어치였습니다. 이 참새보다도 더 참새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 하루에 일을 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것의 16분의 1 정도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한 참새의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싼 가격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 조금 더 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엄청나게 더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봤나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왔겠지만 그것이 365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365일 매일매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100%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분석을 해봤나 본데 우리가 하는 염려들 중에 40%는 쓸데없는 염려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가 총각 때 저 여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는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오늘 드라마 본 내용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여기서 만났어야 되는데라는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들, 그러한 것들이 92%가 쓸데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8%만 자신과 정말 관련이 있는 그러한 걱정을 산다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의학 분야에서도 통계를 보면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병 있죠. 한센식 병이라고 하는, 요즘엔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지만 그건 역시 60%가 신경성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신경성 류마티스라는 병 또한 당연히 60% 이상이 신경성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누다라는 메리스라는 말과 그 마음이라는 누오스라는 말이 합성이 된 말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나뉘다라는 그런 단어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자에서도 근심할 환자가 있습니다. 근심할 환자,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그 가운데 중자 같은 거 2개 겹친 자에다가 마음을 쫙 나누고, 가운데를 쫙 나누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할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염려라는 그런 의미는 다 우리 마음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선조들이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영어로 worry라는 말이
염려란 뜻이죠. 그 worry라는 그 말 어원에는 이것을 물어뜯다, 목 조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worry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물어뜯고 나의 목을 졸라서 결국은 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겨난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씀. 그 전에 먼저 맡겨버리라는 말은 그 잠깐 맡겨서 놓고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염려를 맡기고 다시 찾아오는 게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 맡겨버리는다는 의미는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casting away 한다는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는 날마다 또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지냈습니다. 한 7년간 거기서 지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관광지가 물론 럭키 산맥이 좋은 게 있지만 그 근처에는 많이 좋은 무슨 어뮤즈먼트 파크 그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로얄 고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고지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높을 꽃자에 땅지 써갖고 높은 지역이다라는 뜻인 한문인 줄 알았습니다. 한자인 줄 알았더니 고지라는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그 로얄 고지라는 데는 유명한 게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다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로얄 고지라는 곳이 유명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다리를 놨는데 그 계곡의 깊이가 800m나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다보면 까마득해요. 근데 800m면 그래도 세계 최고는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덴버라는 지역 자체가 한라산 높이에요. 그 마일 하이시리라고 해서 1마일 거의 16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도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높은 언덕에다가 뭘 지으면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출렁다리도 있고 그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로 가면 출렁다리가 있고 밑에 아름다운 계곡 옆에 기차 콜로라도 강의 기차도 지나가고 가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 로얄 고지 거기에 가면 400년 된 거목이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 거목이 어떤 거목이냐면은 오랜 그 400년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끄떡없던 그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딱정벌레,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딱정벌레 한 마리가 그 나무 속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씩 갉아먹다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쓰러져 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저희가 오늘 나눈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매일매일 가지고 산다면은 그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염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의 99%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100%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99%는 맡기지만 나머지 1%를 맡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자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염려가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신자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했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신자들 구분과 Altogether Christian이라는 신자의 구분을 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한국말로 하면 거의 크리스찬이죠. 이거는 90%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90%.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처럼 모든 교회 일에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90%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 신자는 무엇이냐? 정말 올투게더 신자는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그것에다가
정말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또한 사랑해야 100%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정말 나는 100% 크리스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은 100%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맡겨놨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러한 생각. 99% 정도밖에 안 99%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1%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100% 주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맡길 때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난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하마라고 시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많은 염려를 만들게 하는 장애물과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환경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실 때도 그렇죠. 이 교회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교회에선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 때 저 지역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가보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얻은 결과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권고하려니와 아까도 권고라는 말이 나왔죠. 주목하겠다. 그를 돌보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우리 제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풍랑을 보자 두려움에 떱니다. 배가 뒤집힐까 봐.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더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면서 나무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까맣게 있고 그저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새벽 기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확인하고 들어가서 우리의 새로운 날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거 어떡하나 주님은 까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다행인데 흔들어 깨울 생각조차 못하고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는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로 나의 하루를 살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미국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무원들 줄 돈이 없어서 저도 어저께 DMV 가서 볼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저께 봤는데요. 무려 라이센스 리뉴얼 하는데 아침 10시 반에 가고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냥 느려서가 아니라 그 자신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을 줄여버렸다고 그런 겁니다. 뭐 휴가를 보내버렸겠고 그래서 들어가는 데만 3시간 표 받고 또 3시간 예약을 하려고 그 전에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뒤에 오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도 정말 잘 되어서 정말 기쁘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어렵다 하시는 거 정말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루 이틀 사이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을 뉴스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근심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참새도 가꾸는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을까 보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새보다 귀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감히 나를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나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나를 건들 자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덤벼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 대신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가기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주보 원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말했는데 전화기 상태가 잘 좋지 않아서 그 제목을 말할 때 잘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끝에 자꾸 전화기가 칙칙거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주보를 딱 그날 예배를 하기 전에 딱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